저는 오늘 읽어드린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흥미를 가지고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 이영표 축구선수, 국가대표 선수를 아십니까? 네. 그 이영표 집사가 쓴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번 시간을 되시면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제가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집사님이신데 이 영적인 깊이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쓴 내용을 보면. 또 한 가지는 단지 어떤 지식이나 배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내가 된다. 그 책 중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2013년도에 이 이영표 씨의 처제 부부가 선교사인데, 이 부부를 통해서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저 지금 어렴풋이 그 책을 보면서 기억이 나는데,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 선교훈련을 받던 선교사 부부가 선교 사명을 갖고 캄보디아의 첫 발을 내디뎌서 나가는 순간 교통사고가 납니다. 선교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선교사 부부가 죽고 4명의 자녀들 중에서 2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사망을 하는 거죠.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영표 집사가 굉장히 마음속에 혼란이 왔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한편으로 더 걱정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남아있는 이 2명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여건상 자신의 생각대로 그 자녀들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여름에 사고가 나고 이제 겨울이 되었죠. 그런데 이 이영표 집사가 한통의 메일을 받아요. 이 메일이 어떤 메일이었냐면, 대학 병원에서 온 메일이었는데, 그러니까 2013년 1월 초에 한 대학 병원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영표 집사가 대학병원에다 기부금을 기탁합니다. 본인이 보기엔 작은 돈이라고 하지만 작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부금을 기탁하면서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이 기부금을 선교사나 선교사 자녀들이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가 모자랄 경우 제가 기탁한 이 기부금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온 겁니다. 그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병원에서 알려온 거예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그렇죠. 선교사 부부의 사고가 난 아들, 그 자녀들 둘을 위해서 이 기탁금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영표 집사가 직접 도와주고자 했으나 여건이 못 돼서 못 도와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1월 달에 기부금을 기탁해 하시고 그 기부금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의 자녀들의 치료를 담당케 하여 주신 거죠. 그 메일을 받는 순간 이 이영표 집사가 고백하고 기록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왔는데,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였냐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서 미리 아시고 나를 통하여 선교사 부부의 자녀들을 위한 기부금을 기탁하게 하셨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근데 이 시편 18편을 언제 기록했느냐? 다윗이 왕이 되고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나라와 민족이 안정이 되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다윗은 자신도 안정이 되고 국가가 안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정하시고 그를 세우시니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시편 18편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8편에 보면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경험의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 그래서 다윗처럼 자신있게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은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 동안 그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순간순간마다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보호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철저하게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들이 설마 반역을 일으킬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순간 다윗은 허둥지둥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은 손쉽게 왕궁을 정복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과 함께 있던 지략가 중에, 모사꾼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병법과 지혜가 뛰어났는지 다윗이 그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쓴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도망자로 도망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히도벨이 지혜가 어리석게 하여 주십시오. 모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략가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게 바로 후세입니다. 후세는 충성된 자라 다윗이 도망갈 때 같이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려요. 너는 나와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압살롬에게 가서 네가 나를 배신한 것 같이 말하고 그의 편이 되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라.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가서 자신은 이제 다윗을 멀리하고 당신의 충성된 부하가 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을 완전히 진멸시킬 것인가?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시면 내가 그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기습 공격하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흩어질 것이고 내가 다윗만을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고 만약에 압살롬이 실천했다면 아마 다윗은 멸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갑자기 아히도벨의 지략도 들었으니 이제는 후세의 지략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후세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후세는 전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요. 기습 공격이 아니라 워낙 그 다윗은 용맹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숨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하다 오히려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가 있으니 왕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래알과 같이 많은 군사를 모집하여 직접 전쟁에 나간다면 충분히 승리할 것이고 왕이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 아히도벨의 모든 모략이 뛰어나다고 친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후세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후세가 그런 계획을 짠 이유는 다른 군사를 모집할 기간 동안 다윗 왕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모략을 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편을 듭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게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꾸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때로는 우울감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요,
문제가 막 다가오고 막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게 되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붙잡고 세우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체험하고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혼자가 아니듯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시며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중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담대함과 은혜와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세상의 어떠한 강과 세상의 어떠한 강력한 불의 권세도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4편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기도하는 데 의심하지 않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3편이에요. 이 시편 3편 그 부제에 보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것에 보면 다윗은요 기도할 때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아직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기도 응답이 일어난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고백,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3편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압살롬에게 위협을 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최악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최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일을 꺾으시는 것을 본 겁니다. 그걸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령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악인의 일을 꺾으신 것처럼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이 역전케 하여 주신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여쭤봅시다. 문제가 생기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잠을 잘 주무십니까? 갑자기 저하고 싸우지 않은 태도로 오세요. 잘 주무셔요? 못 자요. 저도 생각하기 저는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고민을 딱 3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아무리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도 한 3일 정도 고민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잃어버려요. 근데 어떤 일 같은 경우 저도 잠을 못 자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루 정도 제가 잠을 못 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는 나약함 아니겠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망가요. 잘못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잠을 잔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숙면을 취한 겁니다. 푹 잠을 자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돌아와서 수색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부모는 그 자녀의 말에 신경을 쓰고 그 말을 마음에 둬요.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저한테 그렇게 뭘 사달라고 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 툭 던집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툭 던져요. 운동화가 필요한데 크게도 말 안 하고 운동화가 필요하니라고 툭 던져요. 사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마음에 둬요. 그 나중에 물어봅니다. 아빠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시간이 나는데 운동화를 사러 갈까? 그럼 요즘 아이들은 야가서 아버지 가서 신어보고 인터넷으로 시키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을 주는 거죠. 제가 보면 자녀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부모는 의미를 두고 그 말을 그냥 허투루 듣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 하나도 그냥 보내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면 쓸데없는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야, 그 무슨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걸 나한테 요구해. 그건 너희가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건 부모가 내가 너에게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돈도 없어. 시간도 없어.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두절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든 어떠한 쓸데없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마다하지 않으셔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대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헛수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한 대로 간절히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의 어떠한 병을 고치셨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자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셨죠. 운동병을 고치셨죠. 나병을 고치셨죠. 또 보면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신약으로 놓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의 저주만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마저도 담당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생활하시다가 승천하셔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병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셨고 제가 경험했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남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 굉장히 인텔리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간구하라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기도할 때 병 고침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요, 성도들 중에 병양식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병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왜 그걸 느끼냐면 TV를 켰다면 홈쇼핑에서 나오는 광고가 보험이에요. 보험. 여러분 모든 일을 책임져 드립니다. 간도 책임져 드립니다. 위도 책임져 드립니다. 모든 게 보험이에요. 보험. 사람들이 병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약을 많이 먹는지, 뭐 비타민 C, D, F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약을 먹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그 건강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게 병약의식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도 그런 병약의식이 있어요. 조금만 아프면 많이 아픈 것 같고 조금만 어지러운 것 같으면 몸에 이상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어지러울 때 어지럽다 하면 더 어지럽습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프다 하면 더 아픕니다. 왜요? 우리의 몸의 세포가 그것을 다 들어요. 똑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나 병약의식을 물리치고 예수께서 치찌개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어떤 육신의 강건함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갈 때도요, 꼭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우리 부모가 아파요. 나도 아파요.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만약 병원에 갈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병을 고쳐주는 역사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병약의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항상 간건함 가운데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과 소망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억지로 그 일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원과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넉넉히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물론 뭐 협곡도 많고 광야도 많아서 뭐 그렇지만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소원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때에는 왕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소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견디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평범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소원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너무 힘이 들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혹시 내일이면 변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소망과 기대가 없다면 인간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오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비전의 눈, 소망의 눈, 소원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과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망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소원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기대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윗처럼 현실의 어두움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30대, 40대 분들도 마찬가지죠. 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소원이 많고 소망이 많다는 것은 기도할 것이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 환경을 보고 내 능력을 보면 정말 소원하고 기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원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소망과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를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런 패배주의적 사고를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동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어요. 그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환난과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꿈을 꾸면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집을 꿈꾸는 자에게 집도 주시고 직장을 꿈꾸는 자에게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시 반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날보다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소원에 대한 그런 것도 뭐 자녀들에 대한 것이 많겠지만 정말 30, 40대 분들은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작고 초라한 꿈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이룰 수 없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믿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소원과 소망을 가짐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양에 비유합니다. 이건 양은요 연약한 동물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자를 만나면 그냥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되지만 신실하지 못한 목자를 만나면 양도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가장 선하고 좋은 목자가 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사회 현상을 보면 또 TV를 보면 멘토라는 말을 자주 듣게 돼요. 제가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관심을 갖고 보는 TV 프로그램이 그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그런 다큐멘터리, 논픽션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변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미다스의 손처럼 그 사람이 가서 막 뭘 이야기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면 죽었던 상권이 살아나고 막 음식점이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멘토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개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LG 트윈스의 김현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번에 LG 트윈스에서 이 김현수 선수를 115억 원에 스카우트한 겁니다. 뭐 적은 돈 아니죠. 115억이면 엄청난 돈이죠. 과연 이 115억 원의 가치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스포팅 마케팅 입장에서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그 가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석한 사람이 어떤 재미있는 분석을 하냐면 단지 김현수 개인이 팀에 공헌하는 공헌도도 크지만 그로 인하여 파급되어지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김현수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진출했다 돌아왔는데 그 메이저리그에서 배운 시스템을 후배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체력 훈련을 하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떠한 마인드로 경기에 임하는가를 이것을 자신이 배우는 것을 후배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답습한 후배들의 기량이 일취월장했어요. 홈런 수도 늘어나고 그 타격도 엄청 상승했습니다.
한 개인, 한 멘토가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멘토가 누구실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온전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또 우리가 그 인생의 인도함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여 그 길을 걸어나가게 되면 예수님보다 훌륭한 멘토가 없다는 거죠.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지 못할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호주에 갔는데요. 호주에 갔는데 호주는 목초지가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목초지에 다양한 목자들이 자신들의 양을 데리고 와서 풀을 먹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각각 다른 양들이 막 뭉쳐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되면 가야 할 텐데 이 관광 간 이 여행객 입장에서는 과연 그 양들이 어떻게 주인을 쫓아갈 것인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각각의 주인이 가서 그 양들을 부르면 그 양들이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을 쫓아가더라는 거죠. 절대 다른 주인을 쫓아가는 양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들이 주인을 쫓아 분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양들도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제가 그래서 매일 큐티를 강조하고 하루 20분씩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내신 것도 보면 많은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목사님, 하루 20분씩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20분씩 이상 기도하시라. 근데 쉽지 않아요. 제가 새벽 예배를 해보니까 더 쉽지 않아요. 하루에 20분씩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요. 내가 배운 것이 없고 스펙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쫓아가 나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를 분명히 점검하시고 우리 인생의 완전한 멘토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길을 기울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다윗이 경험하고 확신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소원과 소망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하고 뒤에를 채우지 않았을까요? 이 뒤를 여러분들이 채우라는 겁니다. 다윗은 5가지로 채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 뼈저리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